예, 오늘 금요일부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트는 총 3년이고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개관할 거예요. 이것도 이제 편지죠. 편지다 보니까 발신자가 있을 거고 수신자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썼으니까 어떤 편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쓰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발신자와 수신자, 아마 주제까지는 못 넘어갈 것 같고요. 발신자와 수신자들만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허락이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교독으로 통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부터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찬양도 그런 찬양들을 했던 거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삽시다.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지도 하나 있죠. 예.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파란색 점선이 있어요. 네. 파란색 점선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분홍색 점선이 있는데 네. 바울이 총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압송당에 가는 그 여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총 이제 4번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할 때 말씀을 전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예요. 자, 1차 전도 여행 한번 보세요. 예. 저 안디옥에서 시작하죠. 네. 예,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보이세요? 예, 실루기아로 갔다가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가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버가 있죠. 예, 버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예, 안디옥 갑니다.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음에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길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되셨죠? 네. 예. 오늘 본문은 그 2차 전도 여행이니까 그 이제 2차 전도 여행 그 여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예, 저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이사라, 돌레미아, 두로, 다음에 실루기아, 안디옥, 이건 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개척했던 교회들이잖아요. 네. 갔다가 다소로 갔다가 더베, 다음에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 한번 이렇게 쑥 훑고 가는 거예요. 네. 알겠죠? 안디옥까지 갔죠? 안디옥까지 갔는데 이제 저 위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쭉 갑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버가모 있죠? 여기 보면은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모나,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드로아로 가죠? 드로아로 갔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 갔다가 빌립보로 가죠? 자, 빌립보에서 암볼리아로 조금 밑에 내려왔다가 암볼리아 바로 암비볼리 옆에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있네요. 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다 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어떻게 데가볼리로 온지 너희들이 잘 알잖아.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에 암비볼리,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빌립보 있죠. 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그 16장에 그 바울하고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네. 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간수장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복음 듣고 전도 세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임해가지고 구원 받잖아요. 네. 그죠? 그랬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 빌립보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암비볼리 데살로니가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핍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또 이렇게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정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낼 때 그 상황은 그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다가 환란과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장소가 계속 이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맥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본문은 이제 지금 했던 내용들은 다시 본문 들어갈 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은 또 그림 하나 또 있죠? 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부터 한번 볼게요. 1차 전도 여행 후 할례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돌아온 후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사도행전 15장 2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안디옥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디옥에서 더베로 가죠. 요한의 동행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져서 신라를 데리고 떠나죠. 네.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바나바의 그 조카가 마가.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 갈 때 셋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마가가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 전도 여행 근데 굉장히 고생스럽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려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마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딱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도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자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예 그놈 고생도 별로 안 해본 놈이 복음에 열정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가면은 또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난 안 데려가겠다 그런다고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그 바울이 이렇게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전도 여행을 가고 바울은 대신에 신라를 데리고 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 두 번째 루스드라에서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할례를 베풀어요. 이때 이제 디모데를 만나죠. 네. 되셨죠? 자, 다음에 그 세 번째는 무시아로 갑니다. 네. 무시아가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있는 그 전체적 지역이에요. 자, 비두니아 행이 이 좌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딱 세우고 이 사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바울이 좀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이렇게 치밀하게 세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걸 이렇게 틀어. 그러니까 인생을 사실 때 치밀하게 계획 세우실 필요 없어요. 세운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뭐 하냐면 그냥 뭐 치밀하게 계획 세워가지고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 없어요. 되는 거 없습니다. 될 수 있겠죠. 뭐 하면 기도하면. 근데 보면은 꼭 계획 세우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냥 그 계획서만 보고 그냥 이때는 이거 해야 되고 저때는 이거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런다니까요. 그거 할 바에 차라리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조성해 가세요. 그럼 그때마다 뭐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만 하면 돼. 근데 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획부터 쫙 세워놓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저 끝에 거 걱정하고 있고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네. 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다고 그냥 무계획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그때그때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그냥 큰 그림만 그려 놓으세요. 큰 그림만 이렇게 딱 그려 놓으십시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 내가 이렇게 허락할게. 그럼 이제 그때 세우시면 돼. 그만큼만. 그렇게 아셨죠? 네. 인생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네.
병은 고쳐. 병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꿍시렁대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보니까. 말씀 안 듣고 왜 말씀을 자꾸 쳐내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스럽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혼자만 말씀을 쳐내. 자, 비두니아 행이 좌절이 돼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인도함 받으면서 가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 따라가잖아요. 왜 안 따라가죠? 기도 안 해서 그런다니까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로 가지. 예,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 이유는 고집 피우고 이거 할 거예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변심이죠, 변심. 그죠? 변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계획 딱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제가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셨죠? 네.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막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 들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은 다 내려와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근데 들으면 뭐 할 거야? 안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하여서 내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 이 썩은 마음, 썩은 생각 어떻게 새롭게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옆에 있는 축복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 살지. 자, 네 번째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봐요. 예. 계획을 세우면 환상을 보겠어요? 계획을 세우면 환상을 보겠냐고요. 안 봐요. 계획을 세우면 뭘 보는지 아십니까? 꿈을 꿔요. 네, 꿈을 꾼다고. 근데 그 꿈은 개꿈이야. 돼지 꿈이 아니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부르신다라는 이야기. 잘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쭉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확 틀어버렸죠. 하나님이 확 틀면은 이제 계획이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멘붕이 빠지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걸 용납을 안 하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바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입시켜 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오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건 내가 생각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한 번 또 나오죠. 누구? 그죠? 베드로. 그 옥상에서 정오에 좀 시원한 그 시간대도 아니고 그냥 날 따뜻한 밥 먹고 이제 나른한 그 시간에 또 올라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탁 했는데 또 해필이면 또 그때 이제 졸음이 오는 거죠. 예. 졸음이 오는 거죠. 그때 하나님 환상 주시잖아요. 그죠?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이 곤충들, 짐승들 막 있는데 그거 먹으라고 3번씩이나. 근데 베드로 뭐예요?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안 먹는다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지도 안 했던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거. 근데 하나님이 뭐 하세요? 먹으라고 주시잖아요. 그래서 환상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영역의 것을 하나님께서 딱 주실 때 그게 환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모들에게 섬 네아폴리로 가죠. 그래서 빌립보로 갑니다. 루디아의 집에 거해요. 근데 여기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구해요. 여종을 딱 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하고 실라가 옥에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암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리안으로 갔다가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오늘 이제 저희가 볼 이 본문인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네요.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요. 자, 발신자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발신자는 바울이에요. 1장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1장 1절 있습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바울과 실로아노가 신라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그런데 이제 바울에 의하여서 쓰여지는 거예요. 전도 여행에 바울과 디모데가 뭐하고 있어요? 협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발신자가 바울이니까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바울이 이런 사람이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쓰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와요. 우린 이걸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위대한 사도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봐야 되니까. 됐죠? 자,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서 사울이 바울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빛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고 또 예수죠. 또 그리스도죠. 이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잖아요.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 있겠죠. 그런데 빛이 비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지금 사울한테 생명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사울한테 있는 건 뭐예요? 목숨이죠.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생명은 영생을 뜻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뜻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을 성경에서는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안 그럽니다. 아셨죠? 사람들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 영생은 빛이 빛. 근데 그 빛이 없는 사람들은 다 뭘로 살아요? 그냥 코끝에 붙어있는 이 호흡. 이건 언젠가 끊기죠. 그러면 죽어요. 죽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췄대요.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는 얘기는 지금 그 사울이 그 빛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사울한테는 그 빛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없었는데 그 빛이 사울을 확 휘감아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던 그 사울이 예수에 의하여 그 빛,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여기서 소리는요, 이게 빛 있죠? 그 빛의 내용이에요. 빛이 확 비춰져요. 빛이 확 비춰지는데 이 빛이 뭐지? 라고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비치고 있는, 본문 안에서 사울을 비치고 있는 이 빛이 뭔지를, 즉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빛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이 빛이 내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알려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소리라고 하는 거죠.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데 제가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입을 열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 소리가 뭡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빛이 자기를 나타내면 그걸 뭐라고 한다?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박해해서 예수를 박해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영접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죠? 네. 그게 죄란 이야기입니다.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박해하는 거. 예수를 왜 박해해요? 그를 영접 안 했으니까. 되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람들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한테는 빛이 안 비치고 있죠. 네.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죠. 그죠? 예. 소리만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소리는 들었단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뭐는 없어 지금?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해요? 회개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울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 안 한 사람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빛이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뭐만 듣고 있어요? 소리만 듣고 있어. 소리만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사울이죠? 머리가 잘렸어.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빛이 사울만 휘감고 있어요. 빛이 사울을 휘감았다라는 얘기는 사울한테 이제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럼 살아났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소리가 들리죠. 네. 자, 소리는 얘네가 다 같이 듣습니다. 네. 소리는 뭐예요? 첫째, 죄를 알려주죠.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죄가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거잖아요. 맞죠? 네. 자, 사울 같은 경우에는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는 들어요? 소리는 들어요. 예, 소리는 듣죠. 네. 죄가 무엇인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죠. 회개를 왜 안 하죠? 이게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회개도. 그냥 이거 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뭘 못 떠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 그 장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눈뜬 장님이네. 눈뜬 장님. 눈뜬 장님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거죠. 되셨어요? 네. 자, 회개는 했어요. 사울 같은 경우 회개는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회개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속죄가 일어나야 되죠. 아직 속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뭘 못 보고 있으니까? 눈을 못 보고, 하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나니아 만나가지고 눈이 떠집니다. 눈이 떠졌다는 얘기가 이게 속죄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네, 그래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뜨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뜨는 것. 이렇게. 자, 쭉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가겠습니다. 거기 점 3개 찍혀 있는 거 다음부터가 22장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녹색 글자 밑에요. 네. 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가다가 형벌 받으려고 가더니 가는 중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자, 이 22장은요 9장 사건 있죠. 아까 저희가 읽었던 거 9장 사건을 회상하는 겁니다. 26장도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약간씩 바뀌어요. 잘 보세요.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친다라 그러죠? 네. 근데 아까는 시간 안 나왔었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오죠? 시간이 나오죠? 오정이라 그러죠? 네. 오정이면 몇 시예요? 12시. 12시죠? 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오에 일어났었던 일이 뭐죠? 해가 빛을 잃죠? 그래서 캄캄해져요. 그 상태로 3시까지 계속 가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잖아요. 네. 그 시간대인 거예요. 그 시간대 정오. 하늘이 빛을 잃을 때. 하늘이 빛을 잃을 때. 근데 엄밀히 보면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은 곳에 쓸 때잖아요. 그죠? 해가 가장 높이 쓸 그 시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때 해가 빛을 잃는데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그 빛은 뭐가 아니란 얘기입니까? 진짜 빛이 아니지 생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도 바울이 정오라고 딱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 빛이 뭔지를 말해주려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뭐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네. 그죠?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빛으로 생명력을 받는데 일부러 사도 바울이 오정이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빛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빛이 있더라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빛이 있다고. 원래 회상하면서 이걸 회상하면서 오정쯤 이걸 쓰려면 그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9장에서 시간이 나왔어야 돼. 근데 시간이 안 나왔다니까요. 그리고서 나중에서야 그 9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해 보니까 그게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하고 이렇게 딱 들어맞추는 거예요. 되셨죠? 네.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예,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이르시다는 내가 나를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사렛이 또 들어갔네. 네. 그죠? 예, 나사렛 듣보잡이죠. 예, 나사렛을 쓴다라는 이유는 듣보잡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그 사울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없었죠. 근데 22장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막 얘기해요. 나 뭐 길리기의 가말리알의 이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막 이랬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구원한 자는 듣보잡이야.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그 나사렛 예수가 나를 구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예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라고 돼 있죠. 네. 그죠? 분명히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둘러 비쳤다라고 하는데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뭐는 보는데 빛을 보고 있다니까. 즉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빛을 바깥에서 보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빛이 안 비쳐요. 예, 빛을 안 비친다니까요. 근데 잘 보세요.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기서 분명히 아까는 들었다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듣지 못했다라 그러죠. 네. 그거 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알아도 회개를 못해. 그래서 얘네들은 들어도 들은 게 아니야. 죄가 뭔지를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반응이 안 나오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못 맺었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듣지도 않은 거야. 네. 이런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진짜 사활을 걸고 들어야 돼요. 사활을 걸고. 내 안에 뭐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이러시면 또 이제 곤란해지시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 고민을 하셔야 돼. 뭐를? 아, 내 안에 생명이 있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안 들릴래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있으면 그 말씀이 곧 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먹어야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시고는 나는 그 빛에 뭐로요?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광채 왔는데 그 속죄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속죄가 일어나야 이제 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얘기는 결국 뭐란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죄가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죽어서 지옥을 가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은 누가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고 되는 거죠. 좀 밑으로 넘어가세요. 자, 다음에 또 파란색 글자 또 보겠습니다. 정화가 돼요. 똑같이 얘기하죠? 네.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여기 나오잖아요. 또 부연 설명하죠? 네. 아까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러니까 저 태양에서 비치는 그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이 따로 있더라. 그거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첫째 날이죠. 네 번째 날 뭐 만들어져요? 해, 달, 별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되셨죠? 네. 네. 자, 그리고 쭉 가보시면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맥락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따 본문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빛은 못 보고 소리는 들었죠. 네. 회개 안 했죠. 네. 근데 두 번째에서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소리. 빛은 보는데 소리를 못 들었다라 그러죠. 그런데 26장에서는 다시 또 뭐라 그러죠?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라 그러죠. 네. 그잖아요. 네. 말이 계속 바뀌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흐르고 있어. 네. 9장에서 이들은 회개 안 했다니까요. 네. 그런데 26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간이 한참 흘러갔어요. 그죠? 네. 시간이 한참 흘러갔는데 26장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죠? 빛이 이들을 둘러 비췄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이들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은 거. 네. 언젠가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되드는 데는 있는 거야. 일단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노출을 자꾸 시켜야 돼요. 나를. 나는 아직 아닌데요. 나는 아직 아니고 싶은데요. 그래도 자꾸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결국 26장에 어느 땐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아니 우리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아까 회심 사건에서 정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정오 이야기. 정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진짜 빛이 막 비춰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근데 그때 그 사건을 가지고 사울이 자기 회심 사건으로 끄집어 들이면서 나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때 못 박혔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역사적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한참 전이죠. 이렇게 섰단 말입니다. 맞죠? 이렇게 딱 섰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의 회심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가 땡겨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때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영적 의미로서 언제나 그 현실성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에게. 되셨죠? 그래서 예수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이 사람한테 오늘 이렇게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빛이 없어지고 진짜 빛이 임하더라.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사건이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오에 빛이 나를 둘러싸고 그 빛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회심 사건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거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상한 거 얘기하는 사람들.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 전도 여행 봤잖아요. 갈 때마다 환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포기를 안 해. 목숨이 지금 꼬딱꼬딱꼬딱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에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다메섹에서 회심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딱 만나주실 때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에 빛으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이제 그거 한 가지만 갖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그거밖에 없어. 자기의 삶의 온전한 이유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의 빛. 그거 하나. 목숨 환난을 받던 고난을 당하던 그런 것이 오직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그 목표점, 그거를 결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맞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저희 잘못하면 아무것도 없대. 그냥 오로지 한결같아. 오로지 한결같아. 대단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랬구나라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나 보지. 뭐 난 나대로 사는 거지 뭐. 난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담력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주의 것이로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베드로 전서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의 핵심이 뭐예요? 너는 누구냐? 그거 알아야 된다는 썼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해준 정체성,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 이거죠.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런 거 말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이다. 이런 고백들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생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신앙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누군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목표 이방의 빛.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니 그 사명 그거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요거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뭔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한대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뭐한대요?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한 거라니까요. 로마서가 가장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예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들을 다 당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인생 마지막에 로마서를 탁 쓰고 있는 거예요.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까? 넉넉히. 내가 확신하노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할렐루야. 이걸로 사는 겁니다. 자, 발신자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이제 수신자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이 서신서의 이름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하에서 세워진 그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들이 각자 이름이 없었어요. 뭐 우리처럼 뭐 세상교회 또 뭔 교회이지? 또 뭐 무슨 교회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원래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왜요? 그거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원칙대로 따지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으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 앞에 이런 세상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간판을 바꿔야 되나? 그냥 뭘로? 교회로? 하나님 교회 이상 하나님이 계신 교회.
그냥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죠.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막 군데군데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복음을 그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는 거죠.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인 게 아니었었어요. 그냥 여기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삶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수신자. 예, 예.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여기서 성경은 뭐겠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은 자체가 없었죠. 강론하며 뜻을 풀었대요. 아, 그러니까 구약은 반드시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막 읽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 죽으시고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곧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구약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설교를 하는데, 구약을 보는데, 그 뜻이 이걸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된 해석들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드림 예배 때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제일 재밌는 내용은 그 요셉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셉 만약에 요셉 본문이 형들이 요셉을 판 거야. 근데 거기서 메시지를 던진다고 형제끼리 화목하세요? 뒤있다 웃긴 거지. 맞죠? 거기서 반드시 뭘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죽고 다시 살아나셔. 그가 곧 뭐가 되는 거? 그리스도 후원자가 되는 것. 요셉이 누구한테? 형들한테 고난 당하죠. 맞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실제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랬다가 그가 결국 뭐가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애들 다 싹 다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문 가지고 형제끼리 화목하세요. 그런 메시지 전하는 것 자체가 뒤따 웃긴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서당 가서 배우면 돼. 네. 서당 가서. 그런 거 배우려고 교회 다니겠어요? 안 그런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렵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복음을 전하죠.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그들한테 사랑받는 것보다 누구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해요. 저들을 기쁘게 하고 저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바울한테는 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요. 그 내용들이. 자, 주제까지 볼 수 있겠네요.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 합당하게 행하라예요. 합당하게 행하라. 2장 12절, 3장 2절에서 3절, 4장 1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가보실까요? 2장 12절 가보세요.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거 있죠? 2장 12절 끝에 가보면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거 있어요. 그래요? 가보시면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도대체 뭐에 합당하게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배우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3장 가보세요. 3장 2절, 3절. 그럼 또 동그라미 또 2개 쳐져 있는 거 있죠? 그 보라색 글자로 쭉 밑줄 쳐져 있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환난이 막 오고 있잖아요.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뭐 하면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다음에 4장 가보세요. 4장. 거기 보면은 또 동그라미 또 있죠. 4장 1절에.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4장 1절 가보시면 동그라미 2개 쳐져 있는 거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돼.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딱 있다고 본문 안에. 그죠? 자, 또 어디로 가보시냐면 12절 가보세요. 4장 12절. 동그라미 또 2개 쳐져 있죠? 네.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잘못 쳤어요. 10절인데 12절은 내용이고, 자 10절 가보세요. 권한원이 해놓고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합당히 행하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합당히 행하라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즉 우리는 이제 그 합당히 행하는 게 뭔가 그거를 본문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살필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네. 자, 다시 앞장 와보세요. 주제 합당하게 행하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보시면 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나오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요. 네, 본문에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시켜도 될까요? 자, 4장 가보세요. 4장. 4장입니다. 가셨어요? 네. 거기 보시면은 3절에 네모 박스 2개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해놓고 곧 해놓고 파란색으로 4개 쳐져 있는 거 있습니다. 첫째, 음란 버리고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세욕 따르지 말고 형제 해하지 말고. 예, 이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앞장 오세요. 로마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5절 보세요. 빨간색 글자 2장 15절 찾으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대적하고 있죠?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대요? 뭔가를 행해야 돼.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예. 그거를 우리가 딱 보게 될 거예요. 자, 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뒷장 넘겨보세요. 5장 가보세요. 5장 12절부터 찾으셨어요? 네.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화목하라라고 합니다. 네. 14절에 보시면 오래 참으라 그러고 네. 15절에 보시면 선을 따르라 그러고 16절 기뻐하라, 17절 기도하라, 18절 감사하라,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21절 좋은 거 취하고, 22절 악은 어떠한 모양도 버리고, 그리고 25절부터 보시면 기도하라, 문안하라, 읽어주라 나오죠? 네. 요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더욱더 굳세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보시면은 본문을 보시면 막 음영색 까져 있고 막 밑줄 져져 있는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거까지 살피고 오늘은 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색 음영 가져 있는 거 있죠? 녹색으로 이렇게 음영이 가져 있는 부분들, 이거는 그 발신자 있죠? 발신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 바울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거부터 볼게요. 1장 1절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너, 디모데, 이게 발신자죠? 그죠? 발신자입니다. 자, 2절 가보세요. 2장 2절. 가셨어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당한다? 예, 발신자는 복음 전하다가 항상 고난과 능력을 당하네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뭐 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게 우리가 돼된다고요. 됐죠? 옆에 도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자, 또 보겠습니다. 5절 가보시면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쓰지 않는 겁니다. 아첨하면 안 되고 탐심의 탈 쓰면 안 되고. 됐죠? 자, 6절 보세요. 발신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뭘 구하지 않는데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오직 누구의 영광만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7절 보시면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네요. 네. 그죠? 사도. 누구의 사도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사도. 얘기합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는 뭘 갖고 있다? 권위를 또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뭐 한대요? 주장은 안 해요.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신자는 뭐 하는 자? 자녀를 불러야 이거를 다른 말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지금 그거를 풀어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뭐 할 수 있는데, 섬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8절 가보세요. 8절 가보시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발신자는 뭐 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모하는 자네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네요.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네요. 발신자들이. 그죠? 네. 자, 9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직업적 목사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저처럼 직업적 목사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힘 있을 때는 이렇게 목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예.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직업적 목사가 또 있어야 되는 게 맞나?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목사라는 삶을 직업으로 가지면은 안 돼요. 직업으로 가지면. 직업의식으로 목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비즈니스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는 뭐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됩니다. 이 목사로서의 삶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아셨죠?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국한시키는데 수요일날 베드로전서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뭐가 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네? 뭐가 되셔야 된다고 했었어요? 네. 사도도 돼야 되고 목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다 그러셔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자, 또 볼게요. 10절 보시면 발신자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뭐라 그러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 본문 들어갈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뒷장 넘어가 보세요. 또 나와요. 3장 3절에 나오네요. 3장 3절.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뭘 받았대요? 세움을 받았대요. 아, 그러니까 발신자는 뭔가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구나. 그 뭔가는 그 앞에 있겠죠? 2절 3절에 나오는 거고. 자, 7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 그러니까 발신자는 위로받는 자다. 환난과 모든 궁핍과 환난 속에서 뭐 받는 자? 위로받는 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너희에게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위로받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발신자에 대한 설명들이 다 끝났네요. 네. 맞죠? 발신자에 대한 설명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수신자 보겠습니다. 자, 수신자에 대한 설명들. 파란색 음영. 파란색으로 음영 가져 있는 부분 있죠? 예, 거기가 수신자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라고 되어 있네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보시면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다메섹 사건, 그 사건, 빛과 그 소리 있죠. 맞죠?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 그러죠. 그분이 누구예요? 빛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그 회심 사건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해줬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앵글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개똥만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비유가 되게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자, 3절 가보세요. 1장 3절 수신자에 대한 설명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네요. 그 다 나왔네. 뭐 나왔어요? 믿음, 사랑, 소망.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이건 짝퉁들이지. 그죠? 네. 자, 4절 보세요.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확정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까 수신자에서 발신자가 이런 환난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수신자들도 뭐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니까 뭐 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신자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7절 보시면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대요? 본이 됐대요. 믿는 자들의 본이 됐대요. 대단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시기를.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본이 되고 있는 본이 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이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소문이 나고 있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뭐 하고 있대요?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 소문이 나고 있대요. 어떤 소문이 나고 계십니까 요즘에? 지은이 그렇다고 치시고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그러니까 수신자는 뭘 기다리네? 뭘 기다려요? 주의 강림.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어디도 안 나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성경에 곱백, 리턴 이런 단어 자체가 없다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그럼 단어가 없어요. 다시 온다. 예수가 다시 온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던 예수가 다시 온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자, 보세요.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 끝이야. 됐죠? 그리고 뭐 하신대요? 강림하신대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초림했죠. 그리고 올라갔죠. 끝이야. 다시 오시지 않아. 되셨죠? 근데 뭐라 그래요? 뭘 기다린대요? 강림. 주의 강림을 기다린대요. 다시 오는 게 아니라 주의 강림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초림에는 초림의 목적이 있고 다음에 강림에는 강림의 목적이 있어요. 네. 오셨던 분이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시면 끝이야.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오신다, 또 오신다 그런 개념으로 갖지 마시라고요. 네. 전혀 새롭게 오시는 거예요. 왔을 땐 뭘로 왔고 예수로 왔고 전혀 새롭게 올 때는 뭘로 오고 그리스도로 오고 성령으로 오고. 되셨어요? 이렇게. 10절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라고 이야기하니까 초림했던 그 예수가 승천해서 그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건 이 본문 나갈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4장에서 풀어져요. 4장에 그 유명한 그 공중재림 나오거든요. 거기서도 재림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또 나오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발신자의 사랑을 받는 자. 정신성이라고요. 수신자들의.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증인이요. 뭐의 증인이라는 얘기입니까? 발신자가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다라는 것의 증인들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13절 보세요. 2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라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네요. 형제가 뭐예요? 같은 자궁 안에서. 그죠? 같은 자궁에서 나온 자. 거기서 자궁은 뭐죠?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같이 난 자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뭘 받았대요?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됐대요. 유대에도 교회가 있죠. 그죠? 유대에 교회가 있는데 또 그 교회를 본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뭐한대요?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그 유대인들을 박해해. 그죠? 근데 데살로니가인들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인이겠죠. 유대인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인들한테 뭐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동일하게 또 저기를 받아. 근데 얘네는 더해. 얘네는 유대인들한테까지도 또 고난을 당해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뒷장 넘어가 보시면 자, 19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의 자랑의 면류관이 수신자들이란 얘기네요. 그죠? 이걸 이렇게 제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행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자랑의 면류관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야, 그 면류관 써라. 그런 거 없다고요. 네,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모르면 어거지로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나 왜 면류관 안 줍니까? 이럴 거야. 그 주님께서 그러시겠지. 야, 면류관 옆에 있잖아. 그거 써.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옆에서 천국에서 막 왕노릇 타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머리에 얹고 살아야 돼.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알아들으시면 천국에서 거기 힘들게 살아갑니다. 얻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다가 이고 살아야 돼. 자, 20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신자는 지금 이 발신자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쁨을 찾고 어디서 영광을 찾냐고요. 나는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뭐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나한테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보세요. 3장 6절인가? 6절 보시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아, 그래서 수신자는 복음을 전해준 자, 그 목회자를 항상 생각하는 자구나. 됐죠? 네. 자, 4장 9절 가보세요. 4장 9절 가보시면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뭐한대요? 서로 사랑하신 거죠? 뭘 받아서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5장 4절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의 요 사건, 탐메색 요 사건, 이게 그들에게도 적용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그러면은 이들에게도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십자가 끌고 들어온다고요. 그 정오에 그 세상은 환한데 그게 온데간데 없이 딱 사라지고 진짜 그 빛, 사람들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주어진 자. 그래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어둠 가운데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면 컴컴하실 거 아니에요. 컴컴하시다 할지라도 자꾸 뒤를 돌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곧 뭐니까? 내가 빛이니까.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누가 뒤에서 날 쫓아오는 거 없으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빨리 달려가서 숨 쉬어야 됩니다. 아셨죠? 나한테 빛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칼 맞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신자에 대한 설명까지도 다 끝났어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오늘은 통독은 못할 것 같고 장치 몇 가지만 볼게요. 서신서를 볼 때는 항상 뭘 주목하라?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볼 때도 봤잖아요. 그러므로가 나오면은 뒤에 항상 핵심 메시지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1장 7절 보세요. 뭐 나와요? 그러므로. 맞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본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뒷장 넘겨보시면 18절 2장 18절 그러므로 나왔네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녀임을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여행을 쭉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 싶었는데 사탄이 이걸 계속 막았대요. 사탄이 계속 막아서 뭐 했대요?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사탄이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 가게.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이거 사도 바울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차 전도 외역되잖아요. 그럼 아직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렇게 익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농익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익은 열매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아직 뭐 없어. 됐죠? 아직 뭐 없는 거예요. 아직 뭐 없어. 그래서 로마서가 맨 마지막에 썼다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뭐 환난이나 고군이 뭐 이런 거 막 틀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이때는 아직 요만할 때야. 아직 그냥 막 복음 전하게 또 혈기 왕성할 때, 막 불같이 달려들 때 막 이때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이 미친 유대인들이 자꾸 이상하게 방해를 하네. 그러면서 걔네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놈의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바탕도 받는데 내쫓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너와 나의 관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이때는 못 알아먹었어. 그래서 그냥 온통이 저놈의 사탄 득세를 잡은 충놈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사탄의 역사 이런 것도 다 안 보여요. 이제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인다. 이게 지금 바울의 초기 서신이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8절 보죠. 3장 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왔네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뭘로 살아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저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럼 자, 4장 1절 그러므로 또 나오네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권면하노니 권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뭐 행해야 될 거 나오죠? 그죠? 그거 나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죠. 아까 했었어요. 음란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8절에도 보시면 뭐 나와요? 그러므로 나왔네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요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뭐 하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요.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저기 어디냐? 18절 4장 18절 가시면 또 나왔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래요?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오죠? 또 집중하셔야 되겠네요.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뭐 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 말씀을 또 있는 그대로 받으면은 자지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피곤해 죽습니다.
네,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서 자지 말고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를 구원하자. 너의 정체성, 이 말씀 잊지 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또 났습니다. 뭐 하래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가보실까요?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 이거는 자주색 음영이 가져 있어요. 자주색 음영 2장 3절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이라고 돼 있죠? 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저 뒤쪽 가보세요. 4장 1절 가보시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나오죠? 네, 더욱 힘쓰라 이 말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10절 또 나왔네요. 권하노니 나왔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12절 보시면 구하노니.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왔네요. 여기 또 읽어보시면 됩니다. 14절에도 또 나오죠? 권면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그래놓고 추신에 또 나오네요.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나오죠? 네, 이런 거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예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거는 노란색 음영이 가져 있어요. 앞장 보세요. 1장 9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네, 이것도 본문 다룰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10절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살렸다? 죽은 예수를 살렸다. 예수가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는 뭐 하신대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자라고. 여기서 장래에 노하심은 뭐겠습니까?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거기서 우리를 뭐 하실 자? 건지실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이건 설명을 드려야겠다. 올라가셨죠? 네. 해보세요.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속죄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셨죠? 새롭게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거 아니라고 했었어요? 재림 이런 거 없다고 했었어요? 다시 오는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가 다시 오는데 이때는 뭐 하신대요?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실 자래. 이게 무슨 최후 심판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 사건을 들을 자들도 많잖아요. 이 자들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네. 예수의 재림이라는 게, 파루시아라는 게 초림했을 때 요 십자가의 이 속죄 사건 있죠.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것 때문에 다시 오시는데, 이 사건이 뭐 역사적 어느 뒤에 초림하셨던 그 예수의 모습 그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의 초림의 그 사건, 십자가에서 죽고 속죄를 이루신 그 단회적 사건을 이 이후에 있을 그 어떠한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창세전 언약이 있는 사람들을 요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이 속죄의 사건을 적용시키려고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재림이에요. 그게 뭘로 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냐면, 이 사람들, 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사람한테 이 속죄의 은혜는 누가 이루는 겁니까? 단회적 사건을 이루셨던 그 예수가 다시 쓰는 거잖아. 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읽어내고 예수의 재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초림할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언제 봤어 그 예수?
어떻게 볼 거냐고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지 않아. 예수가 혼자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가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요. 수많은 죽은 자들의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내려와. 거기서 어떻게 예수 찾을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를 찾을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뭘 혼자 와야 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같이 온다라고 하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분명 올 때는 혼자 왔어. 그죠? 근데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그들과 함께 오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초림했던 그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소도성처럼 생긴 그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죠? 이거 이제 이해되셨어요? 소위 말하는 그 예수의 재림이라는 건 초림했어요. 십자가 사건 속죄 있었어요. 이건 단회적 사건입니다. 되셨죠? 그 단회적 사건이 이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오시는 거야. 그때마다 계속. 예. 근데 이들은 다 누구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죠.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져내실 그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의 노하심은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을 때 내가 받게 되어질 그 장래에 있을, 내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의 장래잖아요. 그 장래에 있을 하나님의 그 노하심, 지옥 갈 거 그거, 거기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요. 이렇게.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이렇게 무릎은 쾅쾅쾅 그런 재림 아니라고요. 그런 재림 아닙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여기 좀 하나님의 피조세계죠? 이건 진짜 청기누설인데 지금 진짜 청기누설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체예요. 네. 요 바깥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이것만 있다고 쳐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어디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요. 되셨죠? 우리나라 감옥이 우리나라 안에 있듯이. 되셨죠? 우리나라에서 범죄한 놈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일본에다가 감옥 세워놓고 권리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이 어디냐면 여기가 피조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피조세계,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죠? 그럼 그게 소위 말하는 세상의 끝입니다. 그럼 여기가 진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여기서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럼 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만 있죠? 거기가 다 뭐예요? 지옥이지. 쭉 다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아직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지옥이 딴 데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들 다 어디다 묻어요? 이 땅에 묻어요. 이 땅에 묻는다. 지옥에다 묻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구원받은 자들은요 땅에 묻어주지도 않아.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해 있는 이 피조세계 이 지옥에 있는 자들이 죽어서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땅에 묻어두지도 않아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 믿고 죽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땅에 묻었는데요? 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지옥이 화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기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자들은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소위 말하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부조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나오지. 피조sek에서. 예. 여기 잘 보세요. 아직 여기가 감옥이 아니면 아직 여기는 감옥이 아니죠. 여기는 실제는 지옥이 아니죠. 왜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옥이 아니라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자체가 뭐가 되는데 지옥이 되는데 아직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라면 여기는 지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열한 구원의 그 현장인 거지. 되셨죠? 자, 아직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되셨죠? 근데 만약에 해필이면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야. 이렇게. 내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복음을 더 이상 사람들이 받지도 않아요. 그럼 그들에 의해서 내가 딱 죽겠죠. 그죠? 그럼 얘는 어디 갈까요? 죽어서. 천국 갈지. 천국 갈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왜? 여기가 없어져. 없어져. 여기 딱 있는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옥은 여기 있죠. 지옥. 여기서 해결 안 되시는 거죠. 그죠? 피조세계는 있는데 나만 천국이야? 죽어서 간다라는 그 개념을 좀 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피조세계에서 하나님 순교자의 수가 딱 찼어요. 딱 차는 그 순간 뭐가 없어져요? 아니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없어져 버려요?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사라지잖아요. 맞죠? 사라진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피조세계, 여기가 실제하는 결국은 여기가 실제하는 지옥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 마지막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다라면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지옥 자체가 없어지지. 그 사람한테서 네. 없어진다니까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는요, 지옥의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선 지옥의 의미가 없어. 만약에 천국에 지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근데 누가 보고 저는 당연한 거야. 이럴 것 같으세요? 천국에 지옥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천국에 지옥이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는데 봤잖아. 누가 보고 그죠? 근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 지옥에서만 보이는 거야?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쟤네들은 보여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 비유하실 때 보면 보자 이렇게 있죠. 나사가.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나사로하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해요. 나사로는 관심도 없어요. 안 보여. 근데 얘는 누가 보여요? 나사로가 보여요. 천국에는 지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있으면 안 돼. 천국에 그 지옥이 있으면 돼요?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지. 또 헷갈리시나?
안 안 헷갈려. 안 헷갈리시죠? 산업자면 헷갈리는데. 주일날 나머지 공부해. 요거 잘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지옥은 실제로 있죠. 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수용해야 될, 가둬놓아야 될 지옥이 있다니까. 근데 그 지옥은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다니까? 되셨어요? 하나님 천국 안에 바깥에 있는 거. 어디 지옥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아니라니까요. 거야. 근데 천국에는 지옥이 없어요. 좋아 좋아. 참 못 자시겠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어딜 가는 거야? 어디 있어? 지금 있어? 아니 나 시간이- 지금 힘들거든. 힘든 거 하고 아니, 아니 구원을 받아도 힘들어. 아니야 천국에서 지옥이 안 보인다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현재에서 피조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을 살면은 여기 지금 내가 힘든 여기 여기가 천국 아니죠, 지옥 같이 성적민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여기 천국 아니지. 그러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건 죽어서요. 아, 그럼 죽어서 얘기하고 있어. 계속 죽어서만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디 나갔어? 천국 갔다 왔어. 근데 왜 먼저 잔자들을 데리고 오실까요? 예수님의 잔자들.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네. 알았죠?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못했는데 다음 금요일 날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 이야기하고 방금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고 그다음에 이제 1장 1절부터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